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우 안드레아입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잘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가? 또 세상 안에 살기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사소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서 늘 생겨나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보다 더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둘의 공동체 회원들과 함께 시간을 같이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준비하신 질문 한번 해보시죠. 예. 네. 신앙의 모델이신 성모 마리아님께서는 왜 예수님이 그 늦은 나이 30살에 세례를 받게 했는지, 그 전에 또 뭐 권유를 안 하셨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왜 30살에 세례를 받으셨는가? 네. 좀 어려운 질문이야. 그런 이야기는 사실은 어디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해설이. 그런데 이제 제가 몇 가지 이제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요한의 시대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요한과 예수님은요 비슷한 나이입니다. 예수님보다도 요한이 몇 개월 빨라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근데 이제 요한은 이제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물로 세례를 베풀고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요한에게 가서 물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게 이제 30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30살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제 전통적으로 그 사회 안에서 구조적으로 나이가 한 30쯤 돼야지 남 앞에 가서 이야기하고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그런 어떤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30살 이후부터 줬어요. 그래야 인정을 했어, 남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30 이후에 남 앞에 나서는 겁니다. 이제 세례자 요한에게 가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시작이 뭐냐면,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 공생활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의 표현이에요. 공적인 활동을 이제 내가 시작하겠다. 그분은 물로 세례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물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이 그분에게 내려오시면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공식적으로 하늘에서 그냥 모든 권위를 다 부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그분이 공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3년 했잖아요. 그리고 3년 했어요. 그런데 그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시는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바로 어떻게 하셨냐? 바로 강에 들어가서 기도 생활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세례 성사는 우리가 좀 이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세례 성사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하나의 과정이죠. 하느님하고 나하고 이제 세례성사라는 하나의 여식 행위를 통해서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세례를 어떻게 했냐면, 물속에 들어가서 머리채를 잡고 그냥 물속에 푹 그냥 잠겼어. 그러면 어떻게, 물속에 푹 들어가면 죽는 거죠. 그리고 다시 끄집어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도 있고, 물속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정화시켜서 깨끗하게 다시 새로워진다는 의미도 있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성령을 통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려면 내 안에서 그분이 주인이 되시도록 끊임없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세례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기본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세례성사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것이고, 그 표시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세례가 갖고 있는 의미는 내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30살에 세례를 받은 것은 공생활을 시작하기 위한 첫 발을 띈 것이다. 공적인 이제 활동을 내가 하겠다고 한 것이다. 세례라는 것이 세례자 요한 이전에는 그런 세례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예. 이건 참 어디 나와 있지도 않아요. 예. 다음. 딸과 며느리가 냉장 중인데 사이도 구별해도 신앙 안에서 해결의 방법을 말씀 듣고 싶습니다. 딸과 며느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안 한다? 예, 냉담 중. 냉담 중이요? 예. 그럼 어떻게 해? 냉담 중인데. 뭐 냉담하는 이유가 뭔가 있겠죠? 사이가 안 좋아요. 사이가 안 좋아. 예. 근데 걔네들이 원래 신앙생활을 잘 하던 아이들이었나요? 딸은 신앙생활에도 견지까지 다 받았는데요. 예. 며느리도 냉담하면서도 어떻게 또 견진을 받았어요. 예.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냉담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이제 저한테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난번에도 자녀들의 어떤 신앙 문제에 대한 질문들이 참 많았었는데, 저는 이제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녀들의 냉담에는 이제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봐요, 저는. 첫 번째는 그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 부모가 신앙생활의 어떤 모범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이 볼 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남들보다 좀 뭔가 좀 다르네? 이런 거 봐야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의미를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어떤 의미를 보면 우리가 그냥 종교생활, 신앙적 행위를 한 것만 가지고 뭐 미사 가고 성사 보고 기도하고 뭐 기회가 되면 또 봉사도 하고 이런 어떤 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을 그리스도 사상으로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그런 것을 잘 보여주지 못한 원인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한 것을 잘 못하는 이유는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교회 책임이 있다고 봐요. 교회가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이런 어떤 기회가 우리에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자녀들이 냉담을 하고 있다. 아이들이 냉담하고 이렇게 성당에 나가지 않는 것에 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는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 이해하고 배려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해주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나누고, 자, 이런 것들 용서해주고,
이런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면, 그런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아, 성당에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라고 보여진다면,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내가 바꿀 수 없거든요. 아이들의 마음을 누가 바꿔줘야 돼? 하느님만이 바꿔줄 수 있어요. 어떤 계기가 그 아이들에게 생길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그 마음을 바꾸도록 주님께 기도하시는 것.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신자들에게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하는 이런 기회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지금도 우리가 신자로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성당에 미사 참석 많이 나와라 이 좋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성당에 나가서 미사하고 기도하고 왜 그걸 하는 거죠? 하느님 왜 믿죠? 예수님 왜 믿죠? 결론은 잘 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기쁘고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기쁘고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우리 신자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훈련시켜주고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이런 교육들이 지금 더 저변으로 확대되고 많아져야 되겠다. 사실 우리 신자들이 그런 거 바라고 있어요. 끊임없이 지금 그런 걸 바라고 있는데 기회가 별로 없어.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기회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으로 좀 실천해야 될 그런 사항 중에 하나죠. 요즘 교황님께서 우리 시노달리타스라는 이야기를 하고, 지금 우리가 그 시노달리타스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함께 가는 거거든요. 성직자, 수도자 따로 가는 게 아니죠.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다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공동체로서 그 안에서 복음의 기쁨을 살아가면서 함께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교황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시노달리타스에서 중요한 의미예요. 그걸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교육의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회가 좀 마련하면 좋겠다.